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초기 교회의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이런 곤란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박해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겪는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앙생활이 기대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도 무슨 보상이 없고 무엇보다 오늘의 현실적인 고통을 면하는 데에는 이 신앙이 별로 크게 효력이 없어 보인다는 현실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기를 중단할까요? 그만 믿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신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답은 잘 견뎌, 더 열심히 기도해 라는 모호한 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그것과 다른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그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걸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고 언제나 그 중심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모든 조건에 예수가 주인공인데 우리는 우리의 믿는 나의 무엇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믿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나 쪽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반대로 예수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 했다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뭘 다 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을 히브리서에서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전통적으로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 천상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신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건 지난달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죠.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준 적이 있느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건 예수의 지위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천사, 신비한 천사에 비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한 신분과 지위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천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라고 하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면 예수님 이후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의 운명, 성경이 구원이라고 칭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으로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창조를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의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 말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로마 정권의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신성 모독자요, 민족적 배신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그 힘든 현실에 대한 답을 이 히브리서는 뭘로 주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 나는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이 히브리서를 보는 바람에 현실에 답이 되는 내용으로 확실한 그런 확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모든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런 계율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은 잘잘못의 문제였습니다. 잘잘못.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 예수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 은혜로 죄인을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자에게 그 잘못한 대로 벌을 주는 대신에 잘해야 받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여기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까요? 우리 보고도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는 딱히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성경은 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흠이 있고 잘못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정도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를 논하지 않고 신께서 본래 그 창조 때에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걸 못 갔던 문제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결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걸 넘어서서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신께서 우리 인간에게 목적하신 본래의 영광까지 가 닿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사시면서 고마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살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지적하고 다시는 실수 안 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물론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넘어가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모아 이걸 막기 위한 무슨 대책을 세우신다거나 이 두 놈을 그냥 두면은 기독교 망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아고라에 모여라 이렇게 하신다거나 교회가 똘똘 뭉쳐서 반기독교 세력을 무찌르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러십니다. 억울하게 죽으셔야 되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들에게 능멸을 당해야 되는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신자요.
그냥 교회나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무속화된 기독교 무당들 말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약삭 바를 수도 없고요, 비열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음흉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논하는 믿음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자가 걸어야 될 길이죠. 강요가 아닙니다. 이건 신자의 명예입니다. 사랑하라. 예전에 그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유명한 뇌과학자가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세상은 사랑을 향한 갈증을 갖고 있으나, 사랑을 향한 본능을 갖고 있으나 답을 갖지는 못해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그 사랑 노래들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회한, 절망, 비극, 비명으로 소개가 되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언제나 권력에 불과하죠. 폭력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무릎 꿇려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산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어떤 그 특정 음식물을 신자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문화적인 규범 속에서 이렇게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음식에 관한 그런 종교적인 규범, 규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그 허용된 음식만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카슈룻, 코샤라고 하는 그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는 국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육류는 그 형식적으로 그 신전에 국가 신들에게 바쳐지고 나오는 것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우리는 먹지 못한다 라는 신자들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는 거죠. 모든 고기는 다 바쳐지고 나오는 거니까. 불교에서 육식을 안 하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신앙이죠. 이런 분들과 반대로 우상이 어딨냐? 그건 우상을 믿는 자들이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니냐. 고기는 고기 아니냐. 저희 동네 그 고깃집 이름이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는 그 식당이 있는데 어쨌든 먹어도 괜찮다.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거 먹는 거 죄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그거 못 먹는 게 바보다 라고 하는 두 파가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다. 그분이 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걸까요? 먹지 말라는 걸까요? 먹는 사람도 그렇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신앙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냐. 주를 위하여 그런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넘어가 줘라 이거죠. 다만 바울은 못 먹는 분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그 의견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가 많이 이제 왜곡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율법화되고 마치 길거리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쓰는 그런 일에 불과해졌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식의 정체성이 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살아내는 것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축제를 반대하신다면서 거기에 모여서 당신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랑을 구호로 하시는 걸 봤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다 그러면 스피커에다 대고 구호를 이렇게 외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죠. 실제로 그걸 보고 사랑을 느끼는,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다. 그런 성소수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공포를 느낀대요. 너무나 무섭대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봐주고 넘어가주고 편들어주고 받아주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다가 이것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냥 본인이 와버리시죠. 피조물들에게 능멸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채우시고 키우시고 완성하시고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구원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임하고 계시는가를 안다면 신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런 정체성으로 부르고 계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요, 기적이요,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참된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힘쓰고 애쓰며 우리의 하루를 소중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더 많이 보이시고 또 더 널리 나누게 하사 우리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